인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처소에서 일하고 생활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모양과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높은 박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려주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들을 걱정, 근심, 고민하는 것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아서 한 주간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장 찬송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참 마음과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십니다.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상한 마음 또 상처받은 심령 늘 흔들리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오매 약한 자의 약함을 안겨주시고 성령께서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약하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또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부실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많았습니다. 사람과 관계에도 수월하지 못하여서 지치고 힘들고 많은 스트레스 받았던 한 주간의 삶이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도 다 털어놓고 이 시간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함의 은혜를 회복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여 한 주간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지난날의 일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힘이 없고 또 힘든 일들을 볼 때마다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한 삶도 고백합니다. 우리 상한 몸도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 상한 영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고 대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지고 가지 않게 하소서. 다시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농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0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16편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뒤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 283장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내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못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다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순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힘이 넘치는 4월의 싱그런 이 아침에 은혜로운 예배의 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저희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온전히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시여, 생명이 끝난 죽음이 두렵고 슬픈 것만이 아닌 바로 부활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해가 더할수록 느껴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독히 우리의 아픈 역사가 4월에도 있습니다. 4.3 제주 사건, 4.19 민주화 혁명으로 쓰러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어린 학생들을 기억합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의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아픔을 보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저희들이 작은 기도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에 함께하길 원하옵나이다. 권능의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신 목사님을 지치지 않게 함께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준비하신 말씀마다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고 기도마다 큰 은혜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당의 청결함을 위해 수고하는 그 정성을 낱낱이 헤아리시고 큰 은혜로 응답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주하는 성도들과 나눈 규제에도 서로가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또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힘이 되고 활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또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환하게 해주는 꽃들도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의 사회학을 가르치는 이재열 교수님이 우리 한국 사회의 과거를 진단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뭔가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책으로 내는데 그 책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하는 다소 도발적인 책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 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한국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 한번 와서 잠깐 들려서 보고는 한국 참 살기 좋다, 그러면서 다 살고 싶다 그렇다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특별히 전쟁에 참여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은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울 거다, 100년이 지나도 어려울 거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세상을 만든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시대에 다른 나라들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100년을 걸려야 된다는데 우리는 짧은 시간에 또 민주화도 이루면서 기적의 나라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현재 세 가지의 고민이 있답니다. 그걸 삼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불신, 불만, 그 다음에 불안, 이 삼불이 마음에 가득 차 있대요. 무엇 때문에 불신하느냐, 왜 불신하는가 했더니 우리나라 정책이 자꾸 바뀌면서 사람들이 또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뀌려나, 조세제도, 보험료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자꾸 일관성이 없이 바뀌다 보니까 불신을 한다 하는 거고, 뭐가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성공하고 웬만히 성취를 해도 만족할 줄 모른답니다. 이전에 성장할 때에 있던 그 관습들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불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나 습관이나 또 생각하는 게 많이 변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불안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앞으로 닥칠 미래,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나머지 다 이렇게 투자하고 난 다음에 정작 자신의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서 미래가 불안하다, 미래가 밝지 못하다, 그렇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감이 떨어지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로 많고 이런 불명예가 우리에게는 이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유행어가 있답니다. 이생망이라고.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그렇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럼 다음 생은 어떻겠느냐? 다음 생이 어떨지도 몰라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더 큰 노력을 해라 그러지만은 아무리 노력해봐도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 기대할 수 없는 불신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여전히 똑같을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불신과 불만과 불안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래알처럼 자꾸 흩어지게 하고 하나로 모으질 못하고 끈기가 없어졌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공존하고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이가 되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겪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사람에게 인격이 중요하고 그 사회와 국가에는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품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정의로운 사회는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다양한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한 사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고른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간의 사회 안에서 유대감을 갖게 되고 내가 이곳에 소속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있는 자유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회, 그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고 그 사회에 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적인 품격이 OECD 국가 30개 중에서 28위래요. 그러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불신과 불만과 불안 속에 산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할 때에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고 불평이 감사함으로 바뀌고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사람들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인격이 변하고 품격이 생긴다면 세상이 변화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복음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각이 마음이 늘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시몬 베드로가 제자 훈련을 받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정작 제자로서 살면서 베드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불안정하고 자기의 감정 드러내고 순간순간 실수도 많이 했던 겁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지만 그 장담도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왜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 예수 제자지,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아니라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할 때에 그때까지도 의식을 못했던 거,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래 닭이 울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합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울은 그 울음소리에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고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이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회개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상처를 받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다시 주시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너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에 살려고 할 때에 늘 흔들려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삶이 어려울 때, 위기에 닥쳤을 때, 좀 내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 생각할 때는 나도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을 사람들이 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증거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나중에야 사도 베드로가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영광과 은혜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화평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내 믿음과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믿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게 위엄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때 하나님께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여러 사람 누구든지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스티븐 로고슨이 이런 말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나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항상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요. 그 사람이 복되다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둔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그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 진리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쳐 주시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영혼이 깨끗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고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 또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만이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무슨 거짓이 있습니까? 하고 묻지만은 거짓된 사랑이 많거든. 다시 말하면 위선의 사랑이 많다.
사랑을 하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그 살고 있는 형편을 보면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편애한 사랑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사람, 보이는 성도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위선이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한 게 아니다.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굳세게 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거듭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23절 같이 봅시다.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거듭난 후에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신앙인들의 그 삶의 고백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학자로서 살 때는 그래서 성령도 믿고 하나님 믿었지만은 그런 모든 시각을 율법적인 가치로 보았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정죄하고 잘못하면 잘못의 지적을 많이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면서 그런 모든 사고가 생각하는 게 다 바뀐 거예요. 그 첫 번째 바뀐 게 뭐냐면 예수를 잡으러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앞장섰던 이 사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유대인들 회당에서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변화된 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했는지. 그렇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이 증거할 때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 이것이 거듭남의 변화다고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듭남의 큰 변화는 부활하신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살아있는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은혜를 받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을 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검이 수술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는 말은 우리를 수술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는 힘이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천국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은 사람은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썩지 않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려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하늘에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거듭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증거는 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느냐. 오늘 24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은 우리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풀과 같이 시들게 돼요.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떨어지고 시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25절 같이 봅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영원히 있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고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활력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는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어느 곳을 가든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과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이 들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또 기쁨에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신과 불만과 불평 또 불안함이 그 마음을 초조하게 여기고 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복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우리 심령을 살아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사랑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일하고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과 소원을 주님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영혼도 하나님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주의 헌금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와 삶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또 주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또 섬김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서울 북로회가 상신교회에서 모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최윤희, 박금희, 김영자, 보순호, 박익재, 주진, 김영창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에게 손을 내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듯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 중에 또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 중에도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친밀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과 복음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이라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또 활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듭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또 가정과 일터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